기도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역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할 터인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깨닫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굉장히 입술과 생각들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셔서 저희들이 이 나눔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배워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은 342쪽 그 음식들 먹는 그 부분 할 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네. 네. 한번 나눠볼까요? 여기 있는 음식들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죠? 네. 그러면 먼저 처음에 저번에 포도주. 이제 네. 포도주랑 우유랑 버터꿀. 버터, 꿀, 사과, 그리고 호두. 네. 요 호두를 호도라고 하더라고요. 호도. 피터전이네. 피처럼 새빨간 포도주. 이건 먼저 뭘까요? 같이 하나씩 볼까요? 피처럼 새빨간 포도주.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이다 해서 내 안에 붙어 있어라 하는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저는 이 포도주가 이미지가 약간 예수님의 그 아까 피처럼 새빨간 포도주라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딱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근데 이제 이 포도주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해요. 느끼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신명기에서는 보면 어쨌든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으면서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좀 포도주를 마신다고 나와 있지만 그 포도주에 대한 이미지가 좀 구원 쪽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고, 사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실 그 위에 나오는 설명들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나무의 참된 과즙입니다. 이거 말한 것처럼 여기서 또 말한 포도주의 이미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또 말을 하는 것 같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열매를 맺는 부분에 또 거한다라는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를 마시면 이 여러 가지의 그 이미지가 그냥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거기까지만 그냥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더 해석하면은 좋겠지만 맞아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신다는 거는 뭔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좀 일맥상통한다 이런 마음 이런 음.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그거의 또 이미지가 또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포도나무 자체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또 열매를 맺고 네 그냥 '이러한 모습의 이미지인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지는 것 이거를 계속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음. 여기서의 그 이미지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마시고 그리하여 저들은 또 마시고 즐거워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네 그런 모습들 이미지 우리가 그거를 함으로써 뭐 구원을 얻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드러날 테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습도 또 나올 테고 이 자체가 되게 하나님 안에서 뭔가 잔치하는 그런 좀 느낌 음. 네 음.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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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코드주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여기 안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요. 딱 곽정사님이 얘기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우유 한 그릇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유. 네. 네 한번 우유도 같이 보면서 네. 우유 말씀 보면 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적혀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맞아요. 1절에. 네. 근데 이것들을 버리는 게 잘 자랄 수 있는 음. 우유인 것인가, 음. 양식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딱 우유랑 이거랑 딱 매칭이 처음에는 이 말씀이 여기 왜 나오지 했다가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리는 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고 먹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저는 뒤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장 2절 말씀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서 그 신령한 젖을 네. 우유랑 연결해가지고 생각해봤거든요. 네네네. 이 신령한 젖, 순결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어디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점점 먹으면서 자라나는 거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그 부분 생각하면서 말씀을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랑 이런 것들을 버려지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저는 느껴지네요. 신령한 젖이 말씀이라 하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만요. 네. 그 2장 1절 앞절에 앞에 1장 뒷부분을 보면은 거룩하게 된 삶이라고 해가지고 그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서 와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이 바로 나와서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거 저도 이게 혹시 저지라고 된 게 글자가 다른 의미가 있나 해서 바이블렉스 찾아봤는데 우선은 뭐 우유라는 의미가 우선은 좀 대표적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거는 그 성례전으로서의 복음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례전은 뭘 뜻하냐면 또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전을 가리키는 걸 이제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것들에서 이제 복음의 특징을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복음을 의미하는 건가 싶기는 해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마치 네네.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젖을 사모하십시오라고 쓰여져 있어요. 또 말씀이 또 복음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의미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고 아까 미나 쌤이 말해준 것처럼 1절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려면 진짜 아이들 같이 순전해야 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뭔가 또 이미지 같아요. 이것들을 또 소년들에게 주잖아요, 보면은. 그죠? 그래서 소년들에게 가이오가 또 소년들에게 갖다 주라 한 의미도 뭔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한 걸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또 먹는 모습이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나는 것들을 또 얘기하잖아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네, 그런 모습을 이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유를 먹어라 그릇을 들어와서 이런 모습이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거 먹고 그러면 이제 그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의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릴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계속 그 구원 안에 자라나가야 된다.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뭔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잘하시네요. 저는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더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네. 그다음에 그러면 그거 버터꿀? 네. 네. 버터의 허니. 버터. 나는 여기서 궁금했던 게 이 버터꿀 부분은 이사야 7장 17절 말씀이 맞는지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사야 7장 15절 말씀 아닌가 해서 목사님께 그러게요. 여쭤봤거든요. 7절에는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방하여 보지 못한 날에 너와 내 백성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스로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거고 15절이 그죠? 그가 아들 버리는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기 엉긴 젖이 버터 같아요. 궁금하네요.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잠시만요. 젖? 그럼 바이블렉스 한번 봐주세요. 저는 없어가지고 궁금하네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 젖인지. 엉긴 젖. 잠깐만요. 네. 사야 7장. 이제 7장 17장. 여기서 꿀 얘기할 때 네. 그 꿀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 그리고 선한 말 하나님의 복주심 지혜 임마누엘의 음식을 상징한다라고 쓰여 있었어가지고 네. 거기가 15절인 거죠. 네 그죠? 이게 15절인 거예요. 엉긴 젖. 여기서 이제 엉긴 젖 여기서 보면은 이 엉긴 젖을 또 버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꿀도 허니 말하고 있고
맞아. 그 흔히가 제가 말했던 그 부분. 그래서 앞에 있는 우유처럼 네네. 버터와 꿀도 같은 내용의 상징을 하고 있지 네,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저지라고 악을 버리고 또-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 먹으라고 나오니까 그죠? 네,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버터와 꿀이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나 먹을 수도 있고, 이걸 먹음으로 판단력과 이해력이 증강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또 여기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네요. 꿀은 반석에서 얻는다라고 또 얘기를 한. 네, 반석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꿀이다. 네,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 그리고 뭐 어디 다른 뭐 구약 성서 같은 거 잠언 같은 데 보면은 또 꿀을 또 뭐 선한 말과 사랑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네요. 네, 되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원사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 그거가 또 네, 큰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게 되게 많은데, 막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잠언에서는 이것들을 좀 꿀을 선한 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또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신다. 또 잠언에서 또 지혜다. 또 뭐 임마누엘의 음식이라고 묘사를 하는데요. 이사야에서는요. 근데 임마누엘은 또 그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다 음식들이 다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담고 있지만은 그 의미가 다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사과. 재밌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먹을 수 있게끔 좀 편안한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겉으로 볼 때. 어쨌든 포도주가 나오고 우유가 나오고 젓과 꿀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온 음식들은 뭔가 과거에 우리한테 뭔가 좀 어떤 이유가 있었던, 좀 살짝 꺼림칙했던 음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호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먹기 좀 불편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거를 먹어도 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좀 버리게끔 좀 해 주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이오가 또 사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사과 자체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맞아. 이제 그거에 정말 임해진 마귀가 이제 문제였던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거는 괜찮지만, 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거는 괜찮지 않죠. 하지 말라 지금 막 들어봤는데 말라 하셨으니까 그거는 나쁜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는 괜찮다. 좀 이런 괜찮다. 의미를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가이오가 한 말 중에 우리 네.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상아가 아니라 죄였다네. 네, 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 부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먹어서 근데 저는 그랬다. 여기 표현에 재밌는 게 네. 주님의 비둘기인 너희 교회여 그의 잔을 마시라 사랑의 병든 너희였는데 이 사랑의 병들었다는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저희가 다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이렇게 느끼고 그 맛있는 진짜 버터, 꿀, 사과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온전히 먹으면 이 사랑 안에서 되게 건강하게 잘 자랄 텐데 뭔가 사랑에 병들었던 표현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이 표현이 호도 웃기지 않았어요? 저는 호도 맞아요. 과자 선생님 이 책이 오래된 책인가 봐요. 그래서 호도 호도로 저는 호도도 여기서 그 재밌는 게 그 부분이 있어요. 계속
아무나 마음대로 먹지 네, 못하는. 껍질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되게 그게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음, 알맹이를 보호해주고 아무나 음, 그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껍질을 까는 사람만이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은 깨어서 잡수시라고. 음. 음, 나는 술 드는 누가 생각이 깨주는 것도 아니야. 직접 이제 깨서, 생각하지. 네,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음, 이게 보면은 성경에서 되게 여러 의미가 있는 거를 저희가 뭐 다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저는 안에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성장할수록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거 있음. 저 어릴 나이에 있을 땐 저질 먹고 성장하면서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를 음, 이거랑 연결돼서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저도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는 사실 이게 막 뭐지? 좀 어린 아이의 음, 그 속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사리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생각났거든요. 그 뭐지? 바울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성 아, 어 네. 네. 우리가 그 장성한 자야 네네. 그게 맞죠. 그래서 어떤 그것도 음식을 생각이 먹든. 났고, 음, 그다음에 호도도 우리가 까먹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음, 우리가 뭔가 이제 그 음식의 순서가 좀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장성하면서도 또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음, 들었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순서가 보니까 순서는 보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먹는 음식들에 대해서 나오는 이런 약간 이 음식이 나오는 순서도 그런 순서인가?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거든요. 그렇게도 좀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 뭐지 막 그 포도주도 그렇고, 포도주도 처음에 뭐 구원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습을 또 상징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가장, 얘기하고, 그리고 전사님이 말해준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 네, 그것 어렸을 때 잘 자라야 된다. 음, 그 보고, 네,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버터꿀도 보잖아요. 보면은 네, 상상력과 이해를 증강시키고, 맞아. 네, 이 부분도 되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보면 또 여기 있잖아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맞아요. 알기까지, 네,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게끔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과는 사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부분으로 또 여기가 좀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먹으면 안 되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맞아요. 거여야 네, 그것을 먹어야만 한다. 맞아요. 그걸 먹으면 괜찮다. 네.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하나님 편에 있는 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분별이잖아요. 하나님께 음, 속해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것도 얘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먹기 힘든, 좀 더 자라나서, 네, 맞아요. 이거는 연약한 이빨을 상하게 하고 어린아이의 이빨을 상하게 하지만, 네, 이거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음, 네, 그래서 깨어서 아무, 근데 먹어야 이거 된다. 난 여기에다가 중요하거든. 아무나 마음대로 먹지 못한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깬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 호도에 대해서도 그래서 궁금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뭐를 정확하게 뭔가 잘 모르겠어요. 아가? 알겠습니다. 근데 아가. 아가서는 그냥 호도나무 동산? 맞아요. 음, 그렇게 나와 가지고 네. 다음에 더 읽어봐야 되지 싶지만, 근데 그 바이블렉스에 호도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그 본문에 호도 뭐 단어가 돼 있어요? 여기도 견과 그런 호도, 거 이게 구약 없어요. 성경에 이 단어가 여기에서만 나온대요. 아가에서 나오는데, 음, 어 그냥 열매 의미인가? 그냥 호도나무 호도? 잠시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여기에서 뭐 호도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그 견과 호도에 대해서 설명을 사실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좀 표현을 말하자면 성경 시대의 호두는 보통 자생했대요. 자생을 했다. 자생에 대해서 스스로. 네, 좀 아, 그래서 스스로 깨먹은 예, 자만 예, 예. 빅토랑 자생의 인간들을 다. 이야기를 더 하는 것 같아요. 음, 자생한다. 음. 음. 어떻게. 그리고 노트북과. 호소나무는 신선한 습지를 요하며 그리고 호수 주변과 강 상류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되게 이미지화되는 게 되게 많게 되는 것 같아요. 신선한 습지, 그리고 강 주변이라 하면 또 강이라 하면 또 우리가 뭔가 그 시냇물 이런 느낌도 나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느낌 나면서 계속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계속 자생하고 막 이런 의미를 좀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호도 넘어갈까요? 네, 그냥 넘어가. 네, 네. 너무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호두를 까는 동안 수수께끼를 이제 내주죠. 네. 노인이 여관 주인한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도 했지만 그는 많이 던져버릴수록 더 많이 얻게 되지요. 이것에 대한 답을 하죠. 가이오가. 가난한 자에게 자기 물건을 베푸는 자는 후에 10배나 더 돌려받게 되리니. 요셉이 말하는 게 웃겨. 저는 선생님께서 그 수수께끼를 푸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대. 왜 무슨 이미지라서 그런 거지? 그 진짜 왜 푸지 못할 것 같았어요. 이렇게 했을까? 요새 미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말하는 거는 또 가이오가 이런 방면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다. 맞아요. 음. 경험, 경험보다 네, 더 좋은 교육 방법은 없다.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 훈련 보면서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네. 해보게 됐었어요. 경험, 몸으로 배우는 게 아무래도 더 확 깊이 음, 새겨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음, 그 뒤에 11장에도 좀 이런 부분에 더 맞아요.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여기서도 저도 또 본 게 주님으로부터 친절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해서 저도 맞아. 친절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또 하게 그 생각했어. 친절해야 네, 되겠다. 친절해야겠다. 저는 여기 밑부분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어쨌든 그 물질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결혼하고 막 이제 제가 돈 관리를 하면서 막 되게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막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게 막 아낀다고 막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 본문처럼 그리고 진짜 또 막 흩어서 막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에 나오니까 저는 그냥 열심히 물질의 청지기로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좀
이왕이면 지금 요즘에 막 나라 부동산 사태도 그렇고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더 어렵게 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좀, 좀 나누고 싶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좀 소망이 또 다시 요걸 보면서 또 간절히 올라왔던 음, 구절이었습니다. 음, 네. 네. 근데 이것도 경험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막 구제해도 오히려 이렇게 좀 하나님 부어주시는 걸 또 많이 경험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저희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되시겠죠? 네. 사실 저희가 저희 삶의 되게 소소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은 다들 이런 경험들이 소소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인생에 음, 크게 막 경험이 맞아요. 없더라도 내가 음, 작게끔 나눈 것들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 거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작은 음, 거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거 잃게 되고 이런 거 맞아요. 많이 다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더 그것들을 계속 작은 훈련들을 계속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던 거를 계속 기억해야 그게 점점 이게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음, 곳에서든 음, 큰 것들도 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음, 계속 여기서도 지금까지 철로 역정에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말 많이 나오잖아요. 기억해라. 전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음, 주셨는지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도 하겠지만은 그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일하신 뭐 약속하신 말씀이나 그것들을 경험들을 기억해서 이겨나가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음, 음, 그것도 기억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사실은 똑같은 건데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그걸 이겨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나 그 힘은 사실 하나인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거를 더 크게 느끼게 되고 내가 할 음, 수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그들을 계속 내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 더 경험하고 이겨나가면은 어느 순간에도 아무리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되게 크다, 되게 힘든 부분이다라고 느끼는 것도 잘 이겨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많이 받아야겠구나. 음, 경험을 계속 음. 해야겠구나. 네. 저는 또 전사님 말씀에 네. 진짜 또 경험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잊지 네. 않는 것도 정말 그래서 가끔은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내가 1년에 하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본다든가 뭐 나지막히 기도를 한다거나 뭐 찬양을 한다거나 어쨌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네. 어떤 장치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것도 한 부분 차지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네, 기억하기 위한 맞아요. 네. 이미 이미 다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미리 또 배울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네. 음, 교육도 하고 직접 경험도 해야겠고 경험했던 음, 것들을 또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음, 또 지금 새롭게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경험치를 쌓아야 되고 또 네, 음. 맞습니다. 이 그 부분 또 넘어갈까요? 네. 그쪽에 이제 결혼시키려고 하네요. 결혼시키려고 해요. 마태 형이랑 자비신랑 결혼. 자기들 정말 나이 차이 많이 날 것 같은 결혼식인데. 그러니까 음. 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보면 또 가이오도 결혼시켜요, 그죠? 맞아요. 네. 자기 여기서 다들 가정을 다 이루네. 어, 여기서 우리 가정이 가정을 다 이루네요. 생긴다죠. 여기는 또 자비씨는 또 자기의 또 자기 성품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옷을 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는 나눠주고 또 좋은 음, 평판을 얻네요. 네. 순례자들은. 네. 음. 훌륭한 아가씨예요. 음, 이 부분은 여기서 맞춰도 될 것 같아요. 그죠? 10장? 네. 네. 그지. 11장을 넘어갈까요? 네. 네. 11장에 대한 그 짤막한 브리핑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식사를 했잖아요. 식사를 하고 이제 소년들은 이제 좀 피곤해서 잠자리 들고 싶어 해요. 그래 가지고 자비심이 소년들을 이끌고 침실로 가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주님에 대한 이야기와 또 자신의 여행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돼요. 이제 그 이야기들을 뭐 짧게 잠깐만 얘기하자면은 뭐 이제 이 얘기 중에 이제 정직 씨가 살짝 졸거든요. 그래 가지고 정직 의미 있어서. 네. 그래서 담대 씨가 수수께끼를 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이오도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나누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가이오가 사람들한테 또 이제 순례자들 모습 중에 청년과 노인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누가 더 은혜의 빛을 강하게 발하는지 또 물어봐요. 그래서 그것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고 또 뭐지? 성경 말씀에 왜 구세주 그거에 대해서 왜 마른 땅에 나오는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다고 표현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막 나눠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가이오가 이제 무기를 다룰 줄 아는 담대한테 부탁을 해서 살선이라는 거인을 이제 처치하게 돼요. 근데 그 거인을 처치하게 되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거인한테 당할 뻔한 심약 씨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심약 씨랑 같이 다시 가이오의 집에 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약 씨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심약 씨는 또 자기 이름에 걸맞게 그 모습에 맞춰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사람들에게 나눠 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마테와 다비심은 이제 결국에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또한 그 동생 야고보와 또 가이오의 딸 베베가 또 이제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내로 주었다 하면 결혼을 뭐 하겠죠. 네.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되고 이들이 이제 또다시 이제 순례의 길을 가야 될 상황이 되어서 이제 자기들이 지금까지 뭐 했던 숙박비를 청구했으나 이제 가이오가 이제 그 값에 대해서 이제 자비를 베푸는 어떤 모습들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숙박비에 대해서 좀 자비를 베푸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 선한 사마리아, 네 사마리아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좀 이따 같이 더 네, 깊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말씀 찾아서. 또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담대 씨가 가이오에게 그 나그네를 행하는 섬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결실 얻을 거라고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같이 마치고 네 끝나는 네 내용입니다. 네. 감사- 읽어가면서 이제 좀 자기가 이제 느꼈던 걸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너무 이제 아쉬운 거야. 아쉬워가지고 애들은 자러 보내고 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죠. 담대 씨가 수수께끼를 내요. 남을 죽이려 하는 자는 먼저 정복을 당해야 하고 밖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집 안에서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니까 나는 그 정직 씨가 네.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넘겨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배워라고. 음. 근데 아니라고. 당신이 대답해야 된다고. 근데 처음에 딱 음. 여기만 모르는가? 했는데 모르는 거 아니었어. 그쵸?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려 하는 자는 먼저 은혜로 정복을 당해야 하고 살아있음을 남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 이거에다 저는 별 붙여놨거든요. 네. 먼저 내 죄를 죽이려면 은혜로 정복을 당해야지 그 죄를 죽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 거 은혜가 나타나 그 영광으로 영혼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죄를 가리켜 영혼을 얽매인 사탄의 박수라고 할 때 그 결박에서 풀려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탄에게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살이 밝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부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가 은혜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가 나를 정복하고 그래서 그것을 엄청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지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한 번씩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혜가 정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정말 미워해야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얘기해주는 시간이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음.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정복돼야 하는 부분이 진짜 많구나라는 것도 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어쨌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 영혼이 정복되어져야만, 그러니까 저는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그 슬로건처럼 그 문장은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왜 난 죄를 사랑하지? 죄를 왜 사랑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마음도 그 은혜로만 된다는 거가 다시 한번 와닿더라고요. 네. 그리고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 죄가 내가 내 안에 이런 심각한 질병, 영적인 질병이 있고 죄가 있고, 근데 이거를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은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것까지도 은혜로 하나님이 정말 제 영혼을 정복해 주셔야지만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네. 다시 한번 은혜로 제 자신이 하나님께 정복되어지기를 좀 소망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이 부분에 같이 나누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계속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죄를 죽이려 하는 자도 은혜의 정복을 당해야 되고 살아남아서 남에게 증거하는 자도 결국엔 자기 자신에 대해 죽어야 된다. 그 어떤 상대 대상에 먼저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임하는 나 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를 보면서 내가 먼저 은혜로 정복을 당해야 되고 죄를 죽이려 하는 자는 죽이려면은 내가 먼저 은혜로 정복을 당해야지만 죽일 수 있다. 증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죽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들리면서 밑에 설명 나오는 부분들 이제 쭉 나오잖아요. 경험이 그거를 입증하고 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진심으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음, 그 은혜에 내 영혼이 정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내가 정복이 제대로 되어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죄를 죽일 수 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그것도 더 와닿게 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보면 노인과 젊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그거 맞아. 내가 기운이 빠져서 내가 자연적으로 약화돼가지고 그거를 약해진 건데 그걸 내가 은혜를 받아서 약해졌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부분. 음, 나이를 먹어 자연적으로 정욕이 감퇴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죄악과 싸워 이긴 것처럼 여긴다고 나오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은혜가 와서 정복을 받아 내가 그것이 끊어내어지고 그게 점점 줄어들고 끊어져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지 못하게 돼서 그냥 그렇게 된 것을 마치 내가 죄악이랑 싸워서 이긴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나이를 먹어서 정욕이 감퇴된 게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못하는 건데 마치 이거를 은혜를 받아서 이 부분이 해결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거. 근데 진짜 일이 터지고 그거가 관련된 본성이 드러날 만한 일이 터졌을 때 비로소 이것이 내가 은혜로 와서 그 정복되어지고 끊어내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느끼는 점이 있었어가지고 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된다?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 노인과 젊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의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는 내가 그것을 발현할 만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몰랐던 거지. 그 상황에 닥치면 이것이 내가 해결됐던 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아니었어서 안 하고 있었던 것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음. 근데 또 저는 그 전사님 말씀에 되게 동의하면서 그 부분도 또 나오잖아요. 실제로 또 은혜를 많이 받은 노인들은 저분에게 충고의 말을 또 잘해줄 수 있다. 결국은 은혜가 아닌 그냥 다른 만사가 공허하다라는 거를 또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말을 해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이가 이 노쇠한 이 마음도 약해져 있는 그 노인과의 그래도 같이 순례의 길을 간다는 건 이렇게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른들에 대한 약간 이제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해서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좀 반항심이 많고 이랬던 사람이고 아직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노인을 통해서도 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노인들 그 앞서 먼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배울 것들은 정말 잘 받아들이면서 또 내 안에 있는 이제 젊기 때문에 또 그 강한 죄성에 대해서 막 싸울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나를 눌러주시는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도 또 이제 또 경험을 하게 되고 네. 네,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럼 또 제가 노인이 됐을 때는 이제 아까 윤주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힘이 빠지고 내가 자연적으로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나 이런 게 발현이 안 돼서 내가 이게 좀 물려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 더 남아있는 죄성이나 내가 싸워야 될 것들을 알려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노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랑 이렇게 노인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가는 이 모습이 지금은 내가 젊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점 늙어갈 테니까 그래서 그냥 결국은 은혜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 끝없이 정복해 달라고 깨달아 달라고 죽기 전까지 해야 되는 과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여기서 저도 두 사람이 똑같아 보인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가이오가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과연 누가 더 은혜의 빛을 강하게 발하고 있는 것일까? 아게다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정직이 처음에 너무 당연스럽게 "물론 젊은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해 나가는 부분들을 쭉 봤거든요. 음, 그러면서 어 저도 이게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뒤에 무슨 이거에 대해서 정직이 말한 거에 대해서 뭔가 해설이 나오고 그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고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얘기가 되면서 어쨌든 그 젊은이도 이런 부분들이 뭔가 더 강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계속 노인에 대한 어떤 그 충고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만사가 공허하다.'라는 경험을 그들은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러지만 또 노인은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칫하면은 자기 기만에 빠질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음, 자기 정욕이 감퇴된 게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음, 것들을 여러 개를 느끼면서
아까 그 죄를 죽이려 하는 자 그리고 살아있음을 남에게 증거하는 자 이 두 모습이 느껴졌어요. 죽이려 하는 게 되게 젊은이의 모습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살아남아서 남에게 증거하는 모습이 또 노인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은혜로 정복당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된다. 결국 두 사람은 하는 모습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먼저. 제일 먼저. 네.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같은 일을 먼저 주님 앞에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두 사람이 똑같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위에랑 연속해서 보니까. 네 그렇게 하 이거는 그렇게 보고 저도 그냥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네. 네. 또 젊은이는 잘 깨달을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고 밑에서 또 얘기를 하네요. 노인은 부패된 마음이 자연적으로 약화되어서 은혜의 힘을 잘 깨닫지 못하는 반면에 젊은이는 그 힘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힘. 네. 어쨌든 그건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은혜로 먼저 정복을 당해야 된다. 음. 네. 은혜의 힘에 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 우리가 그 힘에 죽어야 된다, 내가. 네.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볼까요? 그럴까요? 야고보 네. 야고보가 이제 이사야 50 여보. 네. 3장 네. 야고보 죄송해요. 제가 웃음이 많아가지고. 네. 이사야 53장을 같이 읽죠.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은 줄기가 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풀채도 없더라고 했을까요? 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읽어보셨나요? 네. 저는 이 본문은 우리가 저희가 유명하고 알고 있던 말씀인데 마른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저는 없거든요. 근데 딱 여기에서는 마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종 번연의 그 생각으로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 정말 이 마른 땅에 나온 그 부분이 그 당시 유대교의 그거를 정말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네. 예전에 맨날 자주 곽 전사님이 만약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예전에. 그래서 네. 진짜 그 또 막 어떤 인터넷에서 진짜 예수님 모습을 막 이렇게 보면은 머리 길고 막 이게 꽃미남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으로 복원을 해서 이렇게 만든 그 막 되게 시커멓고 되게 못생기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이 예수님을 정말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 똑같이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저도 똑같이 핍박하지 않았을까? 똑같이 이단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엄청난 이단으로 보고 막 똑같이 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음.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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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이걸 설명을 잘 해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읽고 다 이렇게 넘어가게 된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초라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보게 됐고 저 또한 그런 모습으로 보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네, 또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뭐죠? 그 향유를 부은 여인, 복합을 깨트린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은혜가 아니면은 알아볼 수 있는, 은혜 정말 귀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건 어쨌든 그 귀한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네, 세상 정말 귀한 것을 알아보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그 자체도 참 귀중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보면 네. 밑에 보면은 그거 나와 있잖아요. 보석이 보잘것없는 돌껍데기에 쌓여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이 발견한 보석을 보통 돌인 줄 알고 던져버리는 사람들과 같다. 얘기하면서 믿음의 생활이 이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좀 믿음 생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우리가 정금같이 계속 우리가 계속 달궈지고 막 계속 경험하고 연단되고 그러면서 네, 우리가 나중에 그게 보석으로 되고 금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겠죠. 얘기한 것처럼. 네. 은혜로 네. 뉴스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항상 얘기들 같이 나누는 거지만 보석 그 자체가 앞에 있는 거를 보석을 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좋다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우리가 이게 진짜 보석이야 이거를 우리가 이게 정말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굳이 안 해도 눈앞에 우리가 보이는 거니까 그걸 바로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정제되지 않은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귀한 줄 알고 여기고 그것들을 계속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뭔가 일을 하는 것 그게 너무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게 되게 의미 있는 일들인데 계속 우리는 그 보여지는 보석의 모습을 위해서 살아가진 않았나 그 생각이 되게 들었고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쌓여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그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고 그것들을 더욱더 빛나게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믿음의 생활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거인이랑 싸우러 가네요. 살선. 네, 살선이라는 거인. 슬레이 죽여버려. 네. 잘 죽인다. 근데 이 살선이 사람 고기 먹는 거 보고 좀 끔찍했어요. 그쵸? 사람 사람 고기 고기 먹어. 맞아. 보니까 순례자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사람. 도둑대의 두목. 근데 저는 이게 좀 뒷부분에 더 얘기를 나올 부분인가? 그 심약이랑 앞에 네네. 나온 두려움이랑 다 비슷하게 생기고 맞아요. 말투까지 비슷하다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요. 그쵸? 좀 이렇게 이 안에 그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어쨌든 무기가 있고 많이 싸워본 담대는 나가자, 싸우러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또 나가서 막 싸우는 모습도 되게 재밌었고요. 맞아. 잘 싸워. 그리고 되게 담배를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되게 예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막 편법 쓰지 않아. 딱 싸울 때 싸우고 대치할 땐 그대로 대치하고 있고. 멋있는 사람이네. 그리고 뒷부분에 하여튼 심야기 얘기하는 부분에도 울컥울컥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쵸. 기억할 수 있는 힘밖에 없어도 기억하겠다. 그리고 심약하지만 결국은 본인은 이제 일어난 일들을 해석을 할 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여기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그 심약한 이 사람에게도 어쨌든 은혜는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음. 결국은 그냥 전 요즘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얼마 전에 읽고 그것도 막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에 그 올리기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심하게 이렇게 갇혀 있는 마음으로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로 해서 하나님이 좀 더 멋있는 마음 멋지게 어차피 갈 길이면은 멋지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심약이나 뭐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다는 건 알지만 그 전에 예전에 목사님이 난 두려움처럼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저는 이제 워낙 두려움이 많으니까 근데 난 두려움이 이해가 되는데 막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어차피 가야 될 길이고 그 글의 끝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실 분이라는 게 이제 믿음으로 와닿으니까 멋지게 가고 싶더라고요. 멋지게. 네. 그렇습니다. 좀 천천히 보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 또 나눌까요? 제 너무 뒷부분을 갑자기 훅 가버려가지고. 아니 근데 그 부분 나눠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야기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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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은 많은데 저도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심약이 보면 되게 약하잖아요. 되게 약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면은 그 뭐지? 여기 주인님은 아낌없이 저를 대접해 힘이 줬다고 있어.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그 용모와 유약한 나의 마음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너무 은혜잖아요, 다. 여행에 음,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격려를 해주셨다 음,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순간순간마저도 계속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계속 네, 자기가 그것들을 분명히 너무 좋죠. 그것들을 만약에 초월해가지고 이겨내면 너무 좋겠지만 그 약함 속에서도 어쨌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게끔 계속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음, 또 감사한 게 아름다운 모습이 다른 순례자들로부터도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가는 모습이 너무 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냥 막 음, 혼자 막 가고 막 복음부터 하는 것도 또 뭐 뭐 자기의 경험치 쌓는 것도 좋겠지만 음, 은 계속 순례자들의 모습은 천천히 순례자들의 좀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들은 아무도 나처럼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려 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거의 와 가지고 음, 같이 길을 가는 모습들 그게 음, 많이 도움을 준 순례자들의 모습들을 좀 이거 보면서도 이것도 되게 아름답다고 되게 느꼈었어요. 근데 맞아요. 네,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또 저는 심하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이렇게 밑줄 쳤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은 어, 그 350쪽에 보면은 그 두 번째 줄 보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히 품고만 있으면 섭리의 법에 의해 결코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음, 이것들을 듣고 심약이 자기가 실제 자기 삶 속에 죽을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진 않았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되게 실제로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아까는 거인한테 죽을 뻔하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음, 사실 실제로 내가 강도를 당하거나 거인한테 죽을 위기에 당장 이제 내가 몇 분 후면 몇 초 후면은 거인한테 잡혀먹힐 상황이 돼 있어.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품고 있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 속에서도 결국 끝에 하나님의 섭리의 법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그래도 죽임을 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하지만 그 심약은 엄청 약한 사람이지만 믿음은 강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음, 강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되게, 되게 음. 대단하다. 이 모습이 되게 너무 대단하다라고 느껴졌고, 되게, 맞아요. 그 심약이 저는 그게 너무 의외였거든요. 설마 나를 죽일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 그렇게 느꼈다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믿음을 온전히 품고 네, 있으면은 결국 섭리 때문에 죽임은 당하지 않는다는 걸 듣고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날 죽이겠어? 라는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강한 사람이구나는 또 생각을 했고요. 네. 저는 두려움, 심약 이런 부분에 되게 좀 약간 찌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막 찌질하고 되게 못나 보이고 저도 그거를 떨쳐버리고 싶고 했는데 저는 되게 의외의 포인트 저는 불확실한 마을에서 왔는데 그곳이 저와 제 아버님의 태어난 고향입니다.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할 때 세상 가끔 저는 스스로가 되게 재작년 한 30대 중반까지도 계속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난 강해져야 돼. 나는 되게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의 내 모든 그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 막 뛰어넘고 싶어. 막 빨리 변하고 싶어. 이게 되게 저는 강했던 것 같아요. 막 나를 막 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게 다 창피하게 느껴지고. 근데 지금 이 불확실한 마을에서 아빠도 심약한 사람이고 본인도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딱 이 모습을 딱 보면서 그래 내가 막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습은 내가 막 어떤 옵션처럼 나 이걸 장착하고 싶어 저걸 장착해서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이런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 심약에 대한 그 마음이 예전 같으면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약해 빠졌어. 왜 이렇게 못났어. 담대 얼마나 멋있어.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식의 좀 사고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이 불확실이라는 말을 태어난 이 심약이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해 주셨나? 이렇게 작은 것이 가진 것이 적은데 그거를 뛰어넘는 은혜로 이렇게 사는 그 모습을 더 하나님 기뻐하시지. 뭔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이렇게 창피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치만 이제 여기 안에서 은혜로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뛰어넘어지게 되면 좋겠다 하는 그냥 그런 건강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네. 이 제가 말을 이렇게 정리를 잘 못할까요? 저도 예전에 잘 그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언뜻 기억나요. 목사님께서 그 달란트 네. 얘기하시면서 그게 사람들 보면은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그 반대편으로도 설교해 주셨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여쭤보고 비슷한 의미가 있나? 좀 이런 건 나중에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고. 네. 저도 여기서 그걸 느꼈어요. 보면은 대단하잖아요. 뛰어갈 수 있으면 뛰어가고 뛸 수 없으면 걸어가고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고. 그러니까 내가 뛸 수 없음에 우리는 막 자책하고 걸을 수 없음에 자책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갖고 나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서. 저도 여기 보면서 심약이 마음은 약하지만 그래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음은 약해서 싸울 마음도 감이 엄두가 안 나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 그 모습 보면서 그게 이름을 심어 맞아요. 이름을 거짓인 것 같으나 가만히 있진 않아요. 이 사람은 확신을 갖고 약하지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걸로 버틸 수 있었고 그러니까 또 두려움 씨가 만나서 두려움 씨가 또 통해서 살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했어요. 이 사람 그죠? 저기 심약 씨가 두려움 씨랑 자기를 보면서 두 사람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비슷하다고. 제가 보기에 저는 거의 모든 면에서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삼촌이었어.
음, 아, 재밌어요. 맞아요. 심약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사랑해준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음, 앞에 놓인 길을 나아갈 각오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전 연약한 그것도 마음이지만 내 너무 마음이 감동인 게, 다리 없는다. 맞아. 다리 없는 강 너머에 있다고, 마음이. 음, 너무 멋있어. 음, 나는 그래서 심약이긴 하지만 결코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은 아니다. 빡 음. 갖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 뒤에 부장이란 순례자가 벼락맞고 죽잖아요. 직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서 그냥 인생이 뭐 막 그냥 막 어디 막 설교에서 들은 건데 천국에 이미 딱 갔는데 이 목사님은 계실 것 같은데 없고 이 사람 왜 여기서 한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있다고 막 이런 얘기 막 설교를 예화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이 부정이라는 사람도 어쨌든 이름은 부정이고 되게 본인이 신약한테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는 하지만 먼저 그렇게 벼락 먹고 죽잖아요. 그리고 거인을 보고 도망가 버리고 음, 그래서 옳지 않은 이름에 부정을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살고자 도망갔던 그는 죽었고 오히려 붙잡혔던. 그래 붙잡혀가지고 잡아먹힐 수도 있었던 심약은 살아나는 걸 보니까 네, 좀 인생이 좀 이런 부분도 인생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네, 어쨌든 저희의 오늘 결론은 거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하는 건데 네, 심약이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은 심약이 제일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심약이 거인이 나의 길을 막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이 오히려 음, 이것이 상대받게 되기 위함이었다라고 또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음,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나눌 수 있는 은혜다. 이거는 진짜 끝까지 음, 경험한 자가 나눌 수 있는 은혜다. 음, 이 생각 그거 지금의 고통이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너무 음. 아름답고 그렇더라고요. 멋있고. 전 또 아까 전도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어쨌든 이 심약이 많은 도움을 받고 가는 모습도 감동적이었다라는 게 그래서 그냥 세상 저희도 막 엄청 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믿음에 가는 길에 좀 서로 뭐 힘들고 할 때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음, 그런 끝까지 가도록 서로 끝까지 정말 버티고 그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가도록 서로 좀 도와줄 수 있는 삼겹줄처럼 강한 그런 동역자분들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자존심 때문에 도움 요청하는 거 잘 못했던 사람인데 교회 들어와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큰 도움이 되지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미나 쌤 도움 되지. 음, 왜 도움이 안 그래서 도움 되지? 책이 좋네. 네. 네. 교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같이 서로 이끌어주고 은혜 가운데 계속 같이 함께 가는 되게 음, 아름답더라고요. 그 모습이. 네.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었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더 그렇게 봤나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냥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게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서야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정복을 당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음, 제대로 내 자신이 죽어야 은혜를 나눌 수 있다. 음, 그 속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그 복음을 나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음, 더욱 확장되는 거, 네, 그것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끄시는 걸 또 실제적으로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음,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제 자신이 이기적으로 내가 너무 나한테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되게 오랫동안 많이 살아왔었는데 음, 그 시간도 되게 귀중했던 시간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어느 순간이 넘어가니까 이제 너 주변 사람들 바라봐야 된다. 내 음, 양을 먹여야 된다라고 또 해주시는 그 시기가 찾아왔었거든요. 아, 이제는 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독대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을 같이 함께 은혜 복음 안에 들어가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때는 이제 그거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 전에 내 죄 문제 때문에 너무나 내가 내 안에 그 죄 문제 때문에 싸우느라고 집중했어 가지고 그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내가 몸에 너무 배어 있었어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 사람을 돌아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저도 모르게 그 배어 있던 대로 행동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주변 사람 돌아보는 거 이것들을 계속 내 머리에 인식시켜 주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상황을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계속 음, 그쪽에 이제는 집중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 요즘에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많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보고 되게 아름답다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음, 약한 부분들을 이끌어 주고 네,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더욱더 좀 그렇게 보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음. 네, 그렇습니다. 재밌게 많으신 것 저 같아요. 따라하세요. 네. 왜? 그렇습니다. 대단히. 근데 진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저 원주사님 말씀하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도 너무 소중하고 그 쌓인 은혜가 많아야 또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없는 거 다 꺼내서 주면 안 되는 거니까 되게 아름답다는 모습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결국 마태랑 자비신 결혼했고 저는 그 재밌지 않아요? 그 가이오 딸 이름 너무 재밌었어요. 베베는 이제 성경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 프렌즈의 피비 알죠? 아, 프렌즈에 피비아. 나오는 음, 피비잖아요. 그 영어로. 아, 베베가 피비였으니까 저는 바울이 폴인 것도 되게 뭔가 네네. 신선했거든요. 아, 영어 이름으로. 뭐 피, 그렇잖아요. 요한도 조한이고 근데 재밌었어요. 피비를 네 야고보랑 가이오 딸 베베 피비랑 결혼시킨다는 것도 저는 이런 게 재밌죠. 단어 하나가. 그래서 그것도 너무 그리고 이제 가이오가 가이오답게 네. 접대비를 받지 않는데 또 되게 재밌게 그 유숙비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네, 받는다는 맞아요. 게 이거 어떻게 느끼세요? 전 좀 재밌더라고요. 이 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한테 받는다는 게. 저도 이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뭐라서. 누가복음 34, 35.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30절부터 봐야 된다고 느껴졌거든요. 보면은 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위의 내용도 더 알아야겠지만은 음, 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려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하면서 이제 베푸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음, 말해주는 것 같고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음, 이거는 좀 더 뭐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간단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도와주는 그 이웃의 모습으로 음, 있다라는 게 되게 보여지면서 되게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그 사랑, 같이 나누고 그 하나님의 같이 안에서 걸어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되게 어쨌든 보기 좋았어요. 음. 음. 가이오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그네에 대해서 대접하고 접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음. 그거에 대해서도 또 요한 3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모습으로 좀 주변 사람들을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들었어요. 음. 여기를 네, 보면서 그것도 네, 느낀 거지, 전체적으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서 함께 가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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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음, 앞에도 그렇고,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돌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저는 그 선한 사마리아 아까 본문 곽 전사님이 쫙 읽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위에 레위인이랑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음, 막상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본인의 그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그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멸시받고 사람들이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순간 저희 그 지금 개독교인인데라고 저희 욕 되게 많이 먹는 그런 글들이나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되게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부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은 본인들 이익을 되게 탐하고 도와주지 않고 뭐 거짓말하고 뭐 이용해 먹고 막 이런 되게 그런 캐릭터로 많이 이렇게 댓글을 써 있는 걸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순간 사마리아 사람처럼 지금 내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뭐 예를 들면 정말 이렇게 돈도 지불해주고 막 내가 이렇게 정말 내 가족처럼 그렇게 싸매고 아픈 사람을 돌봐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어쨌든 저희 앞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내가 그거에 맞게 정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막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기서 나올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비용이 얼마이든 간에 자기가 돌아올 때 무조건 자기가 내겠다. 그래서 계속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내가 실제적으로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있나, 그 어려움이나 마음 아픈 거에 같이 울어주고 있나, 이런 좀, 뭐, 예를 들면 기도하겠다 하는데 정말 기도를 해주고 있나, 이런, 저는 좀 저를 돌아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레위인이랑 그 제사장이랑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쨌든 믿는 자들을 음. 예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정작 내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보면은 있는 네. 것도 있는 음, 것도 내어주고 아예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잖아요. 보면은. 음, 그러니까 그 가이오도 처음에 집에 있는 게 한정이 되었지만 그 있는 거 다 내어주고 막 음, 요리해가지고 막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이런 것들도 되게 뭐 뭐 뭐 아예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내어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거든요. 그게 음,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셨고 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셨고 다 내어버리는 그래서 음, 그거를 제가 이게 요즘 제가 묵상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요즘 환절기 때문에 좀 몸이 약해졌는데 제 병이
면역이 과다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음, 내 면역이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를 지키려 하는 것들이 너무 세서 오히려 서로 죽이는 거죠. 음, 그러니까 면역이. 그래서 그거를 네, 보면서 내가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할까? 좀 이번 주엔 그렇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음, 어떻게 접근하게 됐냐면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감싸고 내가 아프니까 내가 더 챙겨야 돼. 이런 게 오히려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없는 건가?' 이 생각이 되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병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제가 어떻게 접근해서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제가 저를 지키고 제 자신을 뭔가 내어주지 못하고, 제가 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제대로 내어주지 못하고 계속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걱정돼서 내 자신을 더 아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병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애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게,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게끔, 제가 하나님 음,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해 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제 몸이 변하는 걸 요즘 좀 느꼈거든요, 요즘. 음,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서 일하실 건데, 은혜로 일하실 건데 내가 그 자리를 못 내어놓는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음, 그래서 제가 요즘 제 아픈 것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어떤가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진짜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음, 속에서 일하시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이렇게 병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음, 요즘은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좀 집중하는 게,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 드리라. 다 드리자. 진짜 다 드리자. 음, 그래야지 건강한 그 자체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게 내가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오히려 독이 돼 가지고 더 저를 죽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또 이 부분 보면서 이 나그네들한테 베푸는 모습들이 보면은 진짜 자기가 드는 비용이 얼마든지 간에 돌아올 때 또 주겠다고 하면서 다 내어 주잖아요. 이 음, 모습이 되게, 그래서 또 와 닿았었어요. 있는 거 다 내어 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막 얘기한 거, 내가 뭔가를 내가 아끼려고 한다고 그게 아껴지는 것도 아니고, 음, 그걸 버린다고 아예 내가 거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내 삶에 세세하게 그거를 다 제대로 적용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음, 되게 많이 들게 되면서, 계속 저도 여러 부분으로 보면서 이것들을 좀 제 삶 속에 계속 내가 더 집중을 해야겠구나. 더 이것들을 내가 더 경험치로 쌓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음. 이상입니다. 전문가가. 마무리 바뀌셨어, 이상입니다로. 네. 음. 근데 면역 질환이잖아요, 저도. 전사님 말씀하실 거 있으셨던 거죠, 윤지 아니요, 전사님? 아니요, 아니요. 근데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저를 공격하는 거더라고요. T세포가 저는 이제 피부 안에서 저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거를 죄로, 그러니까 나쁜 걸로 인식을 하고. 근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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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 응? 선생님 뭐라 나 아무 하셨는데? 말도 안 했는데? 응?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저도 많이 좋아진 편이거든요. 피부에 있어서는. 근데 좀 저를 자책하는 게 너무 셌던 것 같아요. 저를 너무 미워하고 온전히 받아주지 않고, 저는 저를 되게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창피해하고, 뭐가 음. 이렇게 맨날 창피한지. 그 창피한 게 너무 싫으니까 창피할 일이 더 많이 생기고. 네,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저 되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내 모습 이대로 그 찬양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그냥 제 모습 존재 자체로 제 스스로가 이제 받아들여진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지금 저 막 몸무게 장난 아니거든요. 20kg 늘어가가지고 와 내가 이렇게 몸무게가 이렇게 막 근데 옛날 같으면 너무 막 너무 싫고 막 외모에도 신경 쓰는 사람이 근데 그냥 제가 제 자신이 그냥 마음에 드는 존재 자체로 아 그냥 나는 사랑이구나. 물론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사랑을 받은 그냥 사람이구나. 사랑 자체이구나. 그냥 제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피부가 이제 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좋아질 때도 있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마음 편히 저를 놔주고 사랑해주고 하다 보니까 피부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아 그때 예전에 목사님이 어쨌든 질병이라는 게 뭐 꼭 영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게 지금 저는 그렇게 깨달아져서 저를 좀 많이 사랑해주게 되니까 좀 많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의 그런 귀한 고백이 되게 마음에 와닿고 완쾌 되실 것 같아요. 네, 기도를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죠? 보면 음, 어떻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있고 음, 그것들을 내가 그 아픈 상태나 아니면 내 힘든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것들을 발견 못하는 거지. 그 상태를 통해서 그 심약도 어쨌든 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계속 더 뭐 기어서라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인데 아, 음, 내가 지금 내 아픈 거나 내 힘든 거에 더 집중을 했었구나라는 걸 좀 그것도 반성을 하게 됐죠. 음. 내가 아멘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게 음, 사람마다 그게 최선의 모습이 다 다르고 다른 사람은 그게 최선이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나는 알잖아요. 내가 이 음, 안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남들은 그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가 여기서 사실 더 할 수 있는데 더 음,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여기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을 보기에는 너는 지금 노력 안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또 양심이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살아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좀 느끼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음. 화이팅입니다. 네. 어느덧 10일도 끝난 건가? 네, 그러게요. 결국 이제 가이오 집에서 나오네요. 그죠? 네. 윤지 전사님도 아까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아니요. 얘기할 거 음, 조금이라도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습니다. 맞아.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음. 사랑해요, 여러분. 어머나! 네? 아, 근데 저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안 계신 건 아니지. 다 듣고 계시지만, 이렇게 해본 게 처음인데, 또 막, 그래도 되게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근데 또 저희가 잘못 해석하고 뭐 이런 게 한 것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어쨌든 결국 은혜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 하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저희가 근데 또 다 같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끼리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옥사님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준비해 갖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누가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둘 중에 제가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누구?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저희들 이렇게 독서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그 여정을 또 텍스트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남은 평생에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계속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지고 너무 연약한 저희가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오늘 고백한 심약 씨의 고백처럼 저희는 이미 마음은 그곳에 가 있으니 저희를 계속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도 저희가 깨닫는 것들을 삶에 잘 적용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